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1절에서 3절은 두 제사장의 잘못된 제사와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즉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 제의적 잘못을 저지릅니다. 현재 제단 가동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모세와 아론 사이에서 그날 들어진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쟁점으로 강론을박이 레위기 10장 12절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먼저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의 향로를 취했습니다. 향로로 번역된 마흐타는 제단으로부터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제단의 마흐타는 향로로 칭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거기에 제단의 불씨를 담아 내 성소로 들여와 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이 향로가 아닌 다른 기구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일단 각기 향로를, 즉 자신의 향로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향로는 자신들이 마련한 향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민수기 16장 17절과 18절에서도 나타나는데 거기서도 고라 일당은 각기 자신의 향로를 들고 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제의를 실행하려고 했던 셈이 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그들은 거기에 다른 불을 담아 옮겨 내성소의 향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불법을 저지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어지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배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술에 취해 순종하지 못했으며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방법으로 제의를 수행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직전에 제사장들과 백성은 최고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응답은 그야말로 극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전율을 느끼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엎드려 기쁨의 탄성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은혜의 절정을 맛본 후에도 즉각 타락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극과 극의 사건이 연이어집니다. 최고조의 영적인 체험 직후 제사장들은 즉시 최악의 불법을 행하여 비극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잘못된 불로 분향을 한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그들을 태웠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불이 직전에 제단 위에 내려 모든 제물을 순식간에 태웠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은혜의 불이었고 다른 한 번은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 직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 성막의 직무로 다하는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신분 자체와 옷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성막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계속 임재하시어 백성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 말씀에는 만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되며 하나님이 역시 자신의 신성을 침해한 자들을 징벌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신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절에서 7절에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드아셋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4절에서 7절은 제사장 사체 처리와 장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을 하다 즉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송장은 내성소에 눕혀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의 조카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나답과 아비후의 송장을 메고 나가도록 시킵니다. 아버지 우시엘이 고아세의 아들이었으므로 그들은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장례에 대한 몇 가지 단서가 나타납니다. 원래 제사장은 송장을 만져서는 안 되지만 직계 가족이 죽었을 때는 그 송장을 만지며 장례를 주도할 수 있었고 형제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상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동생들인 엘르아셋과 이다말이 회막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내성소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다 죽었을 때 레위인이었던 아론의 사촌 미사엘과 엘사반이 아론의 명령을 받고 들어와 그들의 송장을 치웠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직계 가족 외 다른 사람의 송장을, 대제사장 경우는 심지어 부모의 송장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실 이론적으로는 나답과 아비후의 송장을 살아있는 두 형제 엘르아셋과 이다말이 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때 아론은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렀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날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그것보다는 아마도 거룩한 성막, 성전 내에서는 제사장들이 직계인 형제 제사장의 송장도 만져서는 안 될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집에서만 직계 가족의 송장을 만지고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내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하는 엄연한 규정 때문에 사람들은 레위인 미사엘과 엘사반이 회막 내부로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맞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평상시에는 레위인이라도 회막 내부를 들여다보기만 해도 죽게 된다는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내성소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죽은 것이라는 해석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학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시체들이 밖으로 굴러나왔다고도 주장합니다. 어떤 제사장이 내성소에서 사망하면 언제나 그런 기적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비상 상황에서는 레위인의 내성소 진입이 허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내성소에서 심지어 지성소에서 죽는 비상 상황이 발생된다면 특별하게 레위인의 성소 내 입장이 합법적으로 허용됐을 것입니다. 거룩한 성막, 성전 내에서 제사장은 결코 송장을 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민수기 4장 5절에서 20절에 따르면 제사장 송장 치우기의 합법적 방법이 추론 가능합니다. 추정컨대 제사장들이 회막 내부의 기물들을 모두 보자기로 덮은 뒤에 레위인들이 들어와 송장을 치워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입장할 때 사망할 것을 대비해 끈을 달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중세시대에 만들어진 전설로 사실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속죄일에 지성소에 입장할 때 대제사장들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며 애곡할 수도 없습니다. 원래 그런 금지는 대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날은 아들 제사장들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망 선고가 성막이라는 거룩한 공간에서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론됩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었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애곡을 한다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재차 엄습하여 온 회중도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이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이 용인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밖으로 나아가 장례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여호와의 간유가 너에게 있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 위에 뿌려졌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즉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회막을 섬기는 막중한 일을 하다 중단하고 장례에 참석하는 일이 금지됩니다. 더군다나 그날은 제단 가동식을 위해 중대한 첫 번째 제사를 드려지는 중이었으며 아직 행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막을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8절에서 11절은 제사장의 주의사항과 사명입니다. 그들이 다른 불로 잘못된 제사를 드린 배경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술을 마시고 직무에 임해 판단력을 잃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성막 직무의 중대성을 경고하기 위한 원론적 지침이며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와 그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들에게는 직무에 있어서 죽음의 경고와 더불어 대단히 주의 깊은 신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른 정신과 판단력을 가지고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하고 정한 것인지를 정확히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을 어겨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한 아론의 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을 때는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징으로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심판의 의미로 불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